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나 봐요. 하루가 천년 같고. 네. 오늘 예. 우리 신입생입니까? 아니, 전 대타입니다. 청강생. 그냥 신입생이라고 해주세요. 대탈한 소리 들으니까 예. 물어본 내가 죄송합니다. 대타가 홈런 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반장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곱씹고 곱씹어서 그래서 계속 살이 공부를 했어요. 쪘나 너무 곱씹었어요. 한 페이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곱씹은 말씀을 한번 복습으로. 예, 좋습니다. 이게 또 절시할 줄 알고.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지난주는 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12절부터 네. 공부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연소함이라는 건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가 보통 지금 그때 시대에 20대에서 30대 사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린 굉장히 나이죠.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항상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본이 뭡니까? 본. 줄을 쓰다. 네. 우리 그 군대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누가요? 군대에서 보면 이제 기준 하지 않습니까? 기준. 그렇죠. 그 기준을 보고 그 뒤에 보고 뒤에 그렇지.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네. 놓고 우린 그 뒤에 서고 뒤에 서고 뒤에 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여기 제대로 군대 아니면. 갔다 온 사람이 없어. 갔다 갔어요, 왔어요. 김상우 씨. 예. 갔다 와서 바로 쫓겨났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네. 이를 때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이를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읽는 것에. 근데 여러분이 의아를 많이 하시고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읽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그 바울이 쓴 서신을 네. 얘기했습니다. 그 서신을 보고 계속 아이 사람들하고 같이 곱씹으란 얘기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보면 14절에 보면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은사라고 해가지고 뭐 성령으로 뭐 병고침을 낳고 그런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그 은혜를 얘기고 은혜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갖다 가르치라는 거죠. 거기에 전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좋은 목사는 네. 저는 그 말을 진짜 제 머릿속에 막 박혔습니다. 예. 좋은 목사는 성도들, 양떼들이 힘들 때 생각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양떼들이 그렇게 힘들 얘기를 때 하셨거든요. 생각나는 목사. 그렇죠. 네. 그 말이 저는 진짜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네. 저 힘들 때 그러니까요. 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오늘 수업 디모데전서 7강 새로운 가족. 반갑습니다. 이렇게 복습이 참 잘 되면 네. 선생님이 참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다음 장 5장을 좀 보도록 하죠. 5장을 가능하면 전체를 볼 건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우선 8절까지만 끊어서 읽읍시다. 네. 자, 우리 수희 학생부터 2절씩 이렇게 읽읍시다. 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9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며 정죄를 받느니라. 여기까지 끊고 갑시다. 12절까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주제가 차지 뭘 얘기하는 거지? 좀 초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하면 네. 여러분 거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한 주 7일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교회에서 생활하는 퍼센트지가 상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사회예요. 작은 사회죠. 이 작은 구성단위인 교회라는 사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다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죄인들이 모여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보니까 많이 불거져요. 성도와 성도끼리의 문제, 또 장로님들과 성도 간의 문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간의 문제, 젊은이들과 장년들의 문제,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서를 바울이 써요. 네. 그렇죠? 네. 수희 학생. 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그렇죠. 아까 우리 복습 시간에 상훈 학생이 디모데가 이때쯤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요? 20대에서 30대 사이. 그렇습니다. 20, 30대 나이가 어리잖아요. 어리죠. 예, 어린데 이 조그마한 사회 구성원을, 즉 교회를 지금 목회해야 돼요. 자, 상식선에서 향기 학생. 네.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유, 엄청 어렵지. 네. 자, 근데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20, 30대인데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많이 걱정되죠. 됐겠죠. 네, 많이 됐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저랑 같이 그 목회를 하던 젊은 목회자들을 이제 어디 담임으로 이제 내보낼 때가 있어요. 이제 임명이 돼서 나갈 때 보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뭐 메모도 해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저 얼마나 낯선 데 가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험할까. 근데 그래도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아유, 있는 게 낫죠. 낫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있는 게 나아요. 어른이 있는 게 참 복이에요. 네. 어른들이 잔소리할 때는 그 잔소리가 싫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맞는 말. 다 관심이고.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요, 사실은. 맞아. 엄청 힘이 돼. 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딱 1년째. 예, 오늘이 1년째 되는 날이에요.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돌아보니까. 벌써 1년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이제 어머님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추억을 했겠죠. 근데 어머님은 제가 이 나이 되도록까지 항상 저한테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뭐 잔소리도 아주 유치한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머리 감았냐. 자조심해라. 토요일 날 교회 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설교 준비는 했냐. 예, 근데 그게 지금 그리워요. 네. 맞아. 예. 맨날 제 몸에 이렇게 킁킁거리시면서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모욕 좀 해라 그러고 이 나이 되도록 그런 잔소리를 전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머니 좀 제발 그만하세요. 근데 이제 뭐 그럴 분이 안 계시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툭 험한 목회지에다가 떨궈 놨는데 나이가 애기야, 애기 지금.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되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까. 사실 오늘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네. 왜 이렇게 바울이 아주 미주알 고주알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목회라는 이 현장에 교인들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떤 문제의 가장 대부분이 뭐예요? 관계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모든 교회 갈등의 대부분의 7, 80%의 문제가 사실은 관계 문제가 비틀려져서 일어납니다. 그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없어도 관계를 못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고 성도들하고 등을 지고 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사실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소통의 기술이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 소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서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그 젊은 목회자에 대한 원로 목회자의 하나의 목회 지침서다라고 생각하면 목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그렇죠. 좋은. 굉장히 필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후서의 책의 별명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또 다른 분류로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네. 그 목회를 하고 난 목사님들의 이 가슴을 보면 네. 가운데 이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어졌어요. 하도 속을 썩어서 그 전도 줘서 그런지 알았더니.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뚫어졌어요. 진짜. 이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시골길을 가다가 길가에 선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섰어요. 네. 고목나무를 이렇게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혼잣말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가슴에 웬 구멍이 그렇게 크냐. 고목나무가 퉁퉁 뚫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이 한국 어느 목사님의 글이 아니라 외국 목사님의 글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글이 뭐냐면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그렇죠.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 초년병일 때는 드립다 일만 하면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회라는 건 절대 결과를 내고 사역 자체가 목회가 아니라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들 것 같아요? 상훈 씨. 관계면에서. 죄송합니다. 목회는 제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예.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품을 찍어내는 일 같으면 하다가 불량품이 나오면 버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예. 폐기 처분하면 돼요. 예. 다시 하면 되고. 그런데 목회라는 건 그럴 수 없거든요. 네. 한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고 보듬고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 되고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지난주 공부 말미에 네. 정말 좋은 목회자는 뭘까? 물론 말씀도 잘 선포하는 목회자여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제일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힘들 때 그 목사님 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이게 기억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이런 양의 비유. 예. 그런데 마태에도 이런 양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네. 놀라운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태는 누가는 각각 이런 양의 비유를 기록하는데 마태는 양에게 책임을 물어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양이. 문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다 각기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양이라는 이 짐승 자체는 초근시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잃으면 절대 자기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는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기록했는가 하면 목자가 목자가 잘못했다. 잃어버린 관점으로 기록을 했어요. 누가도 목양적 태도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누가요? 누가입니다. 사실 목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목자가 양을 잃은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찾도록 찾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고 또 찾고 그 양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게 목양의 마음이거든요. 찾도록 찾아. 이 양은 목자가 찾을 때까지는 못 돌아와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찾도록 찾아.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오죠? 빼고. 예, 메고. 어깨에 업고. 타고 오질 않아요.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그래서 어깨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 하루 종일 그 양도 뭐 근시에다가 길바닥에 굴르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리에 이탈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섭고 공고한 시간을 양들은 나름 겪었을까요?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자마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두 가지 단어로 끝을 맺죠. 함께 즐기자. 즐기자. 함께 즐기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즐기고 그게 목양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제 또 어떤 분은 99마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쓸데없는 걱정들은 할아버지는 가끔 있어. 아니,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있어.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몰라서 그래요. 네. 100마리 양 정도의 그 목축은 반드시 보조 목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목자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맡기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네. 그 99마리가 억울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찾고 오면 99마리의 양은 내가 잃어버렸을 때도 저렇게 찾으시겠구나 해가지고 그 목자를 더 신뢰한다고 해요. 그건 아주 그냥 뜻밖의 적용이에요. 예. 네, 저를 보세요. 예, 조금 상관없는 얘기였으니까. 이 99대 1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쓰는 극단적인 화법이에요. 99대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99에 비해서 하나는 정말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의 목자는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요. 갖는다는 거죠. 네. 아이, 그까짓 거 한 마리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성도가 지금 수천 명인데 그까짓 거 한 명 댕댕거린다고 아유 신경 끄고 그러나 목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자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냥 화법이에요. 화법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가 돌아와야 완성이 돼요.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로 어느 관점에서 목양저 지침을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세밀하게 네. 중요한 부분만 좀 들어가 보십시다. 네. 자, 우선 5장 3절을 좀 보십시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중하게 대하라 그 말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현이 좀 저는 읽다가 참 처음에 그 웃기더라고요. 이상해요. 참가부 과부는 있고 뭐, 그냥 과부는 가부 있고 과부. 과부가 종류가 많은 거. 그렇지. 네. 자, 그럼 우리 수혜 학생. 네. 참 과부의 참 의미는 뭘 것 같아요? 참 가부의 참 의미는 과부 중에도 무슨 등급이 있나요? 이게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의미일까요? 과부는 어쨌든 혼자 있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과부는 진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데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참 남편도- 과부가 아닌 경우에는 남편이 안 죽은 거지. 아니 근데 제가 뭔 소리야? 남편도 아니야.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온리 과부만 있는데. 저는 아니고 이, 여기 아예 뒤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이 참자가 참 과부. 참자의 의미는 진짜라는 거거든요.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지 마. 진짜로 참기름에 참자가 진짜 기름에 근데. 참인데 맞아. 예. 그걸로 보면 앞에 있는 과부는 진짜 과부고 뒤에 있는 과부는 진짜 과부가 그러니까 아닌 것 무슨 같아요. 차이가 있냐고. 무슨 차이는 제가 과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참 과부는 뒤에 나온 거랑 상관없어요. 60세가 넘고.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려워. 그냥 우리 어렵게. 목사님 말씀을 드립시다. 예, 수고들 했어요. 여기 이제 많은 이제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추천 형제가 말한 것처럼 과부 중에도 뭐 가짜 과부가 있고 진짜 과부가 있냐 이런 이제 등급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결론 네. 정말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는 과부를 얘기합니다. 과부인데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어느 과부인데 정도가 이제 돈이 되면 많은 자식도 분들도 없고 있거든. 돈도 없고 정말 자, 진짜 유산이 외로이. 많거나. 이제 나머지 얘기는 좀 그 설명을 듣고 네. 시작을 하십시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과부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과부, 고아. 고아, 나그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맞죠? 네. 예. 뭐 성경 전체에서 이 세 종류의 인생에 대한 그 구제 문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은 휴머니즘적 차원에서의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에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땅에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을 수 없는. 존재 기반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는 신분적,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부. 우리는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네. 나그네 같은 존재였어요. 네.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비천하고 멸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우리는 근거나 기반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가 되어주셨는가 하면 기반이 되어주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네. 전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보통 기독교적 용어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의 약자들을 기독교인들이 배려하고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딱한데 이런 동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은혜를 실현하는 순종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네. 자, 상훈 학생. 네. 저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불교에도 구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네. 그럼 불교의 구제와 우리 기독교의 구제의 차이가 뭐예요? 도와주는 건 똑같은데 주님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없다. 네. 조금 더 설명을 우린 보태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심장. 예. 그런 거는 내가 도와주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적인 그런 도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네, 그 말도 맞아요. 사실 우리 상우 학생도 말도 맞아요. 근데 다른 여타 단체나 예. 불교나 이런 데도 자비가 있고 구제가 있죠. 네. 근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무엇을 드러내는 행위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표현하는 행위라고요. 구제가. 아.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일반 종교에서 하는 구제와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구제와 근본적으로 신학이 있어요, 우리는. 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거가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과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 그럼 찬 과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이제 남는 게 뭐냐면, 결혼할 때 여자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죠. 그 지참금을 이제 죽은 남편에게 돌려받아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걸 돌려받겠죠. 네네네. 그리고 그 여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딸이 죽은 남편 까닭으로 되돌려 받아온 지참금을 네. 아버지는 이 딸의 남은 평생에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생활비로 보태줘야 돼요. 네. 예. 그걸로 잘 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마저도 아니, 실행을 안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교회 공동체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율법의 과부를 돌아보라 그러지 않았냐? 떠넘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행실이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과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네, 진짜 이 과부는 교회마저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그러니까 네. 가장 비참한 상태의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도 참 과부라고 할 때는 가장 비참한 상태의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다. 네네. 자, 4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집에서 그 후손들이 있는데도 이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오,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미는가 하면 교회. 교회에다가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는 교회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교회가 1차적으로 그 책임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당연히 그 책임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그 책임의 범주는 누구에게 먼저 있는 겁니까? 그 가족들. 가족 구성원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책임을 교회에다 핑계를 대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부모 얘기를 했지만은 뭐 교회 있는데 뭐 교회는 원래 과부들 돌봐주고 도와주잖아.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네.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런 소문이 실제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니하고 걱정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내
있던 제자들이 밖에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족의 단위를 새로 설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혈연적인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난 가족들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연배 높으신 어른들, 우리들에겐 다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부모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 또 하나의 뭐죠? 가족. 그 이야기를 우리 다른 성경을 한번 찾겠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누가 찾아주세요. 네. 요한복음 19장. 9장 25절부터 25절. 예. 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탁하죠? 제자.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제자라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요한이에요. 요한, 예. 예. 이 요한복음이란 말이 요한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아,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제자예요. 어머님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이한테. 제자. 아, 제자한테. 제자 공동체는 뭐의 기초입니까? 바로 태어날 교회 공동체의 기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날 아름다운 새 공동체가 뭐죠? 교회. 교회. 어머니를 어디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이 다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안 모시. 그러니까 요한이 갖는 요한이라는 개인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요한이 공동체는 의미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 아름다운 섬김을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도 뭐 그런 이제 조직이 많지만 구역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 되는 구역은요 형제 자매들 같아요. 맞아요. 식구들 같아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거기서 다 함께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피를 나눈 육의 형제들보다 더 통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게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인가.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모친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누가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찾았습니다. 6장이요. 예,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게 했다? 옳으니라. 자, 우리 추천 형제. 네. 옳다는 여기 이것이 옳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맞다는 말.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예. 이제 그것은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원하는 해석은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말 이것이 본성이니라 그 뜻이에요. 본성? 아, 본성? 예. 이것이 본성이니라. 원래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죠. 순종 안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창조에 의해 빚어진 인간이면 이게 그러니까 본성은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높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하신 태생부터 잘했어. 이랬던 그 태생. 그런 태어날 때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1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본성이니라.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고 오늘 수업을 좀 마쳐야 되겠는데 네. 7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 얘기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마땅히 해야 먼저 하는 거. 1차적으로 돌아봐야 될 가족. 가족 단위는 피부치란 말이에요.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근데 자기들의 직무는 안 한 채 그걸 어디다가 책임을 전가했다고요? 교회 공동체에다. 책임을 전가해 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구제를 안 해도 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예. 먼저 그들을 돌아봐야 될 최소 단위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 어려울 때 교회는 그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겠죠. 그 질서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초대교회가 불일 듯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 과부를 돕는 일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은 이유도 뭐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공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사명과 사역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1차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최소 단위는 어디가 먼저라고? 가족이 먼저라고. 근데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여자를 사실 사람으로 잘 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저런 이렇게 일들이 교회에서 많았죠. 더 챙기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